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지키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바라며 또 진실하여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책이거든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옥중에 있을 때 쓴 서신서가 4권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이제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이제 3차 전쟁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 죽음의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바울도 지금 감옥 안에 있잖아요. 편치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서신서인 거죠.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이 빌립보 교회를 봐도 이 만만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또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대적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고난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어려움도 당하고 대적들의 공격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들이 가난 가운데서도 연보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자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연약하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어려운 성도를 향해서 연보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걸 보면 이 빌립보 교회도 그냥 마냥 편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교회는 아니었다. 여러 가지 공격, 내적인 갈등들, 빌립보서 사장에 보면은 누가 높으냐 낮으냐, 네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옳으냐 이러면서 갈등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갈등들, 외적인 공격들, 이런 고난들,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이런 부분들도 넉넉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지금 기록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가 왜 감사와 기쁨의 공동체, 왜 기쁨의 교회였는가를 이 바울이 고백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왜 기뻐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파트너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코이노니아, 우리 코이노니아 시간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예요? 교제 시간이잖아요. 교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복음으로 왕성하게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정으로 통한 사이, 뭔가 오랫동안 우정이 쌓인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11장에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거든요. 아니, 빌립보 지역을 가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원래 오늘날 터키 지역의 서아시아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시아에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환상이 이제 보였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죠.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으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믿고 순종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옷감을 물들여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 여성의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치유를 받게 되고 그 여인도 함께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할 때 막죠. 야, 우리 안 도망갔어. 우리 여기 있어. 너 자결하지 마.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도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된 거죠.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이 모여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있는 그 상황까지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확증한 일에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교회 공동체를 볼 때 늘 감사하고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순수한 열정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바울과 함께 영적으로 계속해서 친밀하게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참여하는, 이 복음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복음으로 이 교제하는 일이 무엇으로 가능해졌느냐, 이것을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래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누가 하셨대요? 하신 분이 따로 있대요.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게 만드시는 이 일이 우리 인간의 계획과 노력과 어떤 성실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문을 열고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놀라운 증거를 하고 복음을 확정하고 복음을 참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귀신 들렸던 여인이 자유케 되고 간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이 일들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중간에 깨어지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악한 영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착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 일이 바울 때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대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때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게 아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성품입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빌립보 교회를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이 감사와 기쁨이 너무나 충만한 거죠.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너무나 깊이 생각하니까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거든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보내요. 바울을 도와주려고, 바울을 위로하려고, 바울을 격려하려고 에바브로 편에 보내는 거죠. 에바브로가 와서 바울을 얼마나 위로해 줬을까요? 아마 바울이 지치지 않도록 사식도 넣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빌립보 교회 상황을 전달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힘을 내라고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동시에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이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보실 때 막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시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 마음속에는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한다고 했을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끝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한 기도를 해요.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맨날 오늘 양식을 위해서 그냥 우리 주어진 삶에 대해서 거기만 집중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볼 때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있지만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하죠? 너희 사랑을 어떻게 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가득 차기를,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지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 사랑, 우리 쉽게 말하면 연애 같은 감정, 그냥 가족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지식이 있고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지식은 누구에 대한 지식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이 생길까요? 당연히 더 많이 이해하게 되죠. 더 많이 깨닫게 되죠. 심지어는 더 많은 통찰력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겠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지식으로, 총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 차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어서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 분별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기뻐하시는 인지를 분별해 가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들도 거짓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세상의 수많은 문화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더 커져서 총명이 더 풍성해져서 그것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영혼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있습니다. 의의 열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 그 의의 열매들, 내가 의를 추구하는 것,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열매들이 풍성해져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저는 이 기도문이요, 이 기도의 내용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그의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사랑이 풍성해서 나타날 때 의의 열매가 나타나서 결국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찬송이 드려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달라스 사랑의 교회가 다른 사람이 볼 때 감사거리가 많은 교회, 그 교회를 볼 때 참 기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나타났던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복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으로 연결되었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너희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고